마음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집안의 가구 같은 것들도 그 위치를 바꾸게 되면 새 집에서 사는 기분이 들고 기분이 상쾌해지게 되죠. 하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있던 물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고, 그러면서 집안이 좀 이렇게 너저분해지게 되는 일들이 항상 우리 모두에게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 하던 것보다는 그냥 하던 대로, 새로운 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익숙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그게 사람의 그런 어쩔 수 없는 관성, 그 내면의 관성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편하고 또 우리에게 더 안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든다면, 그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이, 그 영적으로 그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깨트려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익숙한 대로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저절로 점점 더 좋아진다기보다는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점점점 알아서 신앙이 좋아지게 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상하게 신앙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우상 숭배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항상 그것이 반복되는 모습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점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흥했나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되고 점점 망해져 가게 됐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만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덕에 온 유대와 삼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그 기본 바탕에 있는 심리는 내가 있었던 자리에, 내가 좀 더 익숙한 것에, 나에게 좀 더 편한 것에 더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작은 폭탄 하나 딱 던져주시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그 묵어있던 마음이 다시 갱신되고 새로운 마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굳어지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경건해 보이고 율법을 다 지키고 금식도 하고 성문 어귀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겉으로는 되게 경건하고 올바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아주 뜨거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흥도 없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 공감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모습이냐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2번씩 여자친구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고, 하루에 3번 여자친구 사진을 꺼내서 보고, 각종 기념일마다 근사한 선물을 보내고, 매일 저녁 9시마다 1분 1초도 안 틀리고 그 시간만 딱 되면은 문자를 보내고 이러는데, 이걸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는다면, 데이트 한번 하지 않는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넌센스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온갖 전통과 규율은 철저하게, 정말 하나하나 철저하게 외형적으로 다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흥도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항상 반대로 흘려갔죠. 매너리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시죠. 아마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시기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들과 눈을 마주치고 인간들에게 육성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다이나믹하고 가장 놀라운 그런 순간이죠. 마치 혼인잔치와도 같은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당신네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따져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 얘기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지금 이 순간을 혼인잔치로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랑이 지금 너희 앞에 와 있지 않냐, 신랑이 너희 앞에 와 있지 않냐, 지금 혼인잔치 중이지 않냐, 그런데 금식이 말이 되냐, 이런 얘기죠. 이들은 참 웃긴 것이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신랑을 기다렸는데 그 신랑이 막상 오니까 그 신랑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 신랑을 향해서 당신은 왜 금식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격이죠. 그렇게 금식하면서 내가 기다린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랑한테 금식을 안 하냐라고 묻는 게 이게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형적인 열심은 투철하나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매너리즘의 무서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식 질문을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충격적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다소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 낡은 것은 이제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낡은 옷에다가 그 빳빳한 새 옷감을 갖다가 꼬매면 그 낡은 옷이 찢어지겠죠. 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그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 부대를 팽창시키는데 그 낡은 가죽 부대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부대가 다 찢어지고 터지겠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버리고 새 옷,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 다른 말로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낡은 율법주의를 버리고 빨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지금 신랑이 오셨는데 이 시대를 빨리 이해하라, 이 시대의 기쁨을 빨리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새롭게 갱신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었던 그 낡은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 항상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죠. 하나님 항상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일을 계속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마음을 항상 갱신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게 됩니다. 바라기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나도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그 동물 프로그램에서 봤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양을 치는 목자를 취재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 방송 PD가 그 목자 말투를 흉내내고 그 목자가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양들이 이 PD를 따라오지 않아요. PD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딱 한마디 하니까 이 양들이 고개를 샥 돌리고 그 목자 있는 대로 다 모여드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양들이 내 주인 음성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 음성인지 아니면 내 목자의 음성인지를 양들이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분별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양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차리는 걸까요? PD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흉내내도 얼굴 한번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주인이 딱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차리는 걸까요? 아마 그 이유는 항상 많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주인의 음성을, 그 목자의 음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양들이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가 않죠.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다른 소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그리고 내 본능의 소리, 육체의 정욕의 소리, 또 내 속에 있는 그 트라우마가 주는 그 내면의 아픈 소리, 이 너무나도 많은 소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항상 마음을 갱신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완고해진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마음이 완고해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뭐가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만드냐면 죄의 유혹,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죄의 본성, 육체의 그 본성의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각을 둔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항상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이 어떤 죄된 본성의 소리, 이 둘 중에 뭐가 더 강렬하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잔잔한 호수처럼, 밀물이 아주 거대한 밀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소리는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밀려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내 안에 분노가 솟구쳐 오를 때, 갑자기 누군가가 몹시도 미울 때, 갑자기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 마음은 밀물처럼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죠. 정신없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내면의 본성의 소리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음식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밥을 먹을 때 이 밥의 맛을 잘 못 느끼잖아요.
이 반찬의 맛 때문에 밥 자체의 맛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루 정도 굶고 그 모락모락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 밥 한 숟가락을 딱 떠서 입에 집어넣고 한참 동안 오물오물 씹어 먹으면 그 밥의 맛이 잘 느껴지게 되죠. 예전에 그 어떤 TV 프로에서 봤던 그 아이인데, 어떤 여자 아이인데 항상 저녁 식사를 식당에서 먹는 겁니다. 그 아이 엄마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막 자기가 애를 잘못 키웠다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집밥을 아예 먹지를 못합니다, 아이가. 버릇이 이렇게 들린 거죠. 그래서 저녁만 되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오늘은 뭐 먹어? 뭐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항상 식당에서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 집에서 먹는데 이게 얼마나 참 웃긴 일인가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그 음식에 입맛을 버리니까, 그 자극적인 그 음식의 맛에 입맛을 버리게 되니까 그 천연 재료가 주는 본연의 맛, 그 집밥이 주는 그 맛있는 그 건강한 맛을 이 아이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죄의 유혹이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죄의 유혹은 참 그 맛이 강렬합니다. 아주 짠 맛, 아주 매운 맛, 그런 맛처럼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주는 그 맛은 정말 슴슴하게 다가오는 그런 맛이죠. 하지만 거기에 한번 우리가 푹 빠지게 되면 정말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건강한 맛입니다. 건강한 입맛을 느끼기 위해서 자극적인 맛을 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원한다면 우리 내면에 자꾸 찾아드는 이 자극적인 소리들, 이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더 선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에 자꾸 잡음이 많고 마음에 자꾸 여러 가지 잡된 소리들이 많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예전에 평양냉면이 엄청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대통령이 그 평양에 방문해서 뭐 평양냉면을 먹었던 그 일 때문에 갑자기 평양냉면이 엄청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하도 그러니까 평양냉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먹었을 때는 이게 뭔 맛이야 이러고 먹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그 슴슴한 맛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자주 먹었었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안 먹으니까, 안 먹은 지 한 3, 4년이 됐거든요. 최근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갑자기 평양냉면이 생각이 나서 한번 먹어볼까 하고 가는데, 가면서도 그게 무슨 맛이었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비빔냉면은 딱 떠오르자마자 바로 생각이 나는데, 그 강렬한 맛이 바로 생각이 나는데, 평양냉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맛이었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에는 그렇게 슴슴한 것처럼 잘 안 느껴져요.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뭐야? 하면서 잘 안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한번 듣기 시작하면 그 음성을 또 더 듣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내 마음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너무 놀랍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계속 그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주는 소리에 나를 그냥 방치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과 또 무관하게 사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의 유혹이 내 마음을 길들이지 못하도록, 내 입맛을 버리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라기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두 번째로,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은 은혜가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자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을 때 어떤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어떤 땅은 30배, 어떤 땅은 60배, 어떤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씨앗은 똑같은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결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게 그렇습니다. 똑같은 은혜가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가뭄에 콩나듯이 콩알 하나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그 마음의 상태의 차이죠. 마음 밭의 차이죠.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땅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땅은 3가지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길가는 아예 씨앗 자체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단단한 땅이 길가고, 돌밭은 그 씨앗이 뿌리를 좀 내리긴 했지만 돌이 너무 많아서 뿌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니까 말라 죽어버린 그 땅이 돌밭이고, 가시떨기는 씨가 심어졌지만 자라나려고 하는데 그 가시떨기가 위에서 기운을 다 가로막아 버려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었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내 밭이 만약에 돌짝밭이면 이 돌짝을 다 파내야 되겠죠. 내 밭에 가시떨기가 많이 있으면 갈퀴를 가져와서 다 걷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가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이번 주에 한 주간의 암송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마음밭을 막 갈아엎어라. 그 속에 있는 그 돌투성이들 다 뽑아내고, 가시떨기도 다 뽑아내고, 뿌리채 뽑아내고 아주 부드러운 토양이 되도록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다시 기경해라 라는 얘기이죠. 이것이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돌덩이를 파내고 가시떨기를 다 뿌리 뽑는다? 농부가 하루 작정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보통 결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나의 이 묵은 마음을 내가 정말 원수로 여기겠다, 내가 이것을 정말 뒤집어 엎겠다, 이러한 정말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임했을 때, 그렇게 묵은 마음을 기경했을 때에 비로소 그때 은혜가 100배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항상 자라지 못하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너무 다른 소리가 많기 때문이고 잡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많은 잡초들, 가시떨기들이 다 빼앗아 갑니다, 그 영양분을. 그래서 은혜가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스마트폰 안에서 계속 실행되고 있는 그 앱들이 있습니다. 계속 내가 굳이 실행 안 해도 계속 실행되어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앱들이 많아지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게 되죠. 그리고 핸드폰의 용량도 줄어들어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를 많이 저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 없는 앱들을 지워야 되죠. 쓰지 않는 필요 없는 앱들을 다 지워야 용량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배터리도 더 오래 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신경 쓰는 채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이 앱처럼 우리 마음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지분을 얘가 5% 가져가고, 얘가 7% 가져가고, 얘가 10% 가져가고, 다 여기저기서 다 빼앗아 갑니다. 정작 은혜에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의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자라지 못합니다. 마음을 기경할 때 이거를 전부 다 색출해 내가지고 하나하나 다 뽑아내는 겁니다. 다 삭제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야. 너는 하등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근심, 걱정, 두려움, 내면의 죄악들, 그 모든 것들, 너는 내 방해꾼이야. 이것들을 우리가 다 잘라내야 됩니다.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말이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눈에 보이는 밭이라면 내 밭에 막 돌짝이 막 이렇게 있고 가시떨기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밭을 옆을 지나가면서 아유 내 밭에 왜 이렇게 돌이 많아,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 언제 한번 이거 다 뽑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마음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내 인격과 함께 움직이죠. 마음이 있으면 내 인격과 이게 짝을 이루어서 함께 갑니다.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일부러 내가 정말 예의주시를 하고 내 마음을 깊게 탐색하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마음과 늘 함께 갑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웃긴 생각이지만 옷이 만약에 살아있어서 막 내 팔을 막 이렇게 들려고 만들고 막 바지가 막 나를 막 걷게 만들려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옷을 느끼겠죠. 아, 이 옷이 왜 이래? 옷을 느끼겠죠. 근데 옷이 그러지 않죠.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옷과 함께 생활하죠. 옷과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함께 나가기 때문에 마음을 인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알 수 없게 되면 내가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빠져있지 않은지 또한 알 수가 없겠죠.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 책, 그 말라기서의 주제가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이 말라기서, 이 짧은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너는 나를 무시했다. 너는 예배드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제가 언제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우리도 아마 우리 입에서 바로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몰라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가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무 당당하고 너무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하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 느낌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내 생각이 한참 왜곡된 생각, 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내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는 거에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이제 훨씬 선배이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 아들 집에 놀러 가셨대요. 아들 집에 이제 놀러 가셨는데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 모시고 이제 관광을 시켜드리려고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 지갑에 이제 달러를 많이 이제 환전해 오셔가지고 그 달러 현금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미국에서는 현금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면 위험해요. 이거 놓고 가세요.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 그래? 그러고 이제 그거를 지갑이랑 그 현금을 다 집에 놓고 이제 아들이랑 나가서 이제 하루를 잘 보내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 지갑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청소부가 왔다 간 겁니다. 그 집에. 그 아들 집에 항상 이제 그 시간만 되면 와서 청소해주고 가는 청소부가 있었대요. 근데 하필 그 청소부가
오고 간 다음에 지갑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한참 마음속에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좀 칠칠치 못하게 이거를 잃어버린 것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걸 또 아들에게 말하자니 아들이 좀 시험 들 것 같고, 또 이걸 청소부한테 찾아가서 말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끙끙 앓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혼자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당신이 그 지갑을 어디에다가 뒀는지 그 장소가 생각이 나셨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지갑이 있었대요. 그 책꽂이 사이에.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이 간증을 얘기하시면서, 만약 내가 아들에게 그 청소부가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면, 만약 내가 그 청소부를 찾아가서 청소부를 의심하고 탓했다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인가, 이게 참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자주 틀리느냐, 얼마나 우리가 부정확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 행위가 잘못된 걸 수도 있다, 내 느낌이 지금 내가 막 무언가를 계속 느끼고 있는데 이 느낌이 송두리째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그 뒷부분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 말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뜻입니다. 회개를 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내가 교회에 처음 나온 것처럼, 마치 내가 이 광명교회에 처음 나온 것처럼, 새신자로 온 것처럼, 예수 처음 믿고 회개기도 처음 하고 영접기도 처음 해보고 그래서 나온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생일대에 그래도 한 번 이상은 정말 날 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리셋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생겼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아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그래서 내 안에서 은혜가 100배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기경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묵었던 우리의 마음 밭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그 돌덩이들 하나하나 다 뽑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은혜가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가시떨기들 다 뿌리 뽑게 하여 주옵시고, 내면에 찾아들었던 세상의 모든 잡음들과 또 본성된 그런 죄악된 음성들 우리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